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먼저 여러분들 완전 결론이 나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돼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안 내려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론이 안 내려지면, 복음으로 완전 결론이 안 내려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복음인데,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 안 되어지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 따고면요, 해결 안 되죠. 계속되어지죠. 불안합니다. 계속되어진 이 불안 속에서 이게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불신앙으로 이어져요. 불신앙으로 이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들이 보지 못하니까 뭐만 보였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 남은 건 죽음밖에 없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불안하죠. 언약은 온데간데 없죠. 원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다 이끌어내어서 이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느냐?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정말요,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또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발 사건이죠.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목마르죠. 현실의 문제 속에 딱 잡히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앙 속에 싹 사로잡혀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보여줬는데 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은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 상황, 어려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고 계시다면 지나간 시간들 다 지나갔죠. 그런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요. 근데 언약 안에 딱 들어와서 복음 가지고 보니까는 예전엔 그게 상처였고 그게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을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죽을 만큼 고통과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도 오늘을 지나서 나중에 미래에 가서 그 미래가 오늘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의 오늘이 과거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결론 내려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그걸요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불신앙에 속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순간 원망, 불평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주실 분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말은 이미 다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딱 당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택함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렇죠.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다 세우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 사건, 일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면 원망, 불평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뒤에 가서 2번에서 보겠습니다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세워놓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도록 계획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건 자유인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하든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방임주의에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없앤 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 구원받을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고통은 내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당하고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은 완성되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다 끝났죠. 과거의 원죄, 내가 지은 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왜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더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 의학도 발전하고 삶이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이제 휴대폰 하나를 들고 다니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AI가 심지어 번역, 통역 다 해줍니다.
표본 하나만 들고 가면요, 해외에 다녀도 말하는 거 막힐 일이 별로 없어요. 웬만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사람은요, 더욱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이에요. 이 원죄 때문에 오게 되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끝난 거죠. 현재 사단, 마귀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이 원죄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는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 자녀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 사단의 권세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니까 마귀 위에서 준비되어진 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 그런데 거기에서 미래 문제, 지옥 갈 운명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낸 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이름은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천사들도, 심지어 반역하고 떠난 사단조차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의 배경에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 마귀 멸하셔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건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면 문제 앞에 불안하고 불신앙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 불안할 거 없어요. 왜?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요, 원망 불평이 아닌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미리 보여주고 내 눈앞에 증거로 와 있고 손에 딱 잡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에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미리 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결국 뭡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원망과 불평합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원망, 불평이 그 상황 자체가 내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그 상황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홍해가 갈라질 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정말 홍해 마실 물이 없고
거인을 만나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정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이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사실이 딱 보여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굴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다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은 완전하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 전의 제사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죠.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 정말 복음에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이에요.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되어지지 않죠?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모든 상황, 문제, 사건, 일들 속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축복이고 응답인데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게만 머물고 있으니까 내 수준에서 보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안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이루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복음으로 안 돌아가니까 복음의 눈으로 안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가장 어리석고 힘들고 또 세상에서 볼 때면 미친 것처럼 보여져요.
돈 들죠. 시간 들죠. 또 교회만큼 별의별 사람들이 또 다 모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생활은요, 내가 살아가는 보통 삶은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정서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수준, 정서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간관계 갈등들 제일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눈을 보지 못하면 그렇다니까요. 왜 내가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돈 쓰고 시간 들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또 형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였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말씀하셨죠. 복음의 눈이 안 열려지면 제일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감사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이니까 홍해를 만나도 불평, 또 아말렉인들과 전쟁이 나니까 또 불평, 먹을 게 없어서 불평, 고기가 없어서 불평,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으로 결론 안 나니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성도들 양볼이 터져서 온다고.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 와서 또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양볼이 쥐어 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십니까?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요 어느 한 곳으로 뛰어들어 버리면 돼요. 갈등은 뭐냐?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를 끊어버리면 갈등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올인하세요. 세상 속에 발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발 하나는 어디에 담궈놓고 있습니까? 애굽에 계속 담궈놓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비교하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완전한데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결론 안 내려지니까 맨날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없다고 또 힘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누군가 이걸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따라가면요 결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답을 주신 겁니다. 뭘로 돌아가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해방되어졌습니까? 유월절 피 바를 때에 해방되어졌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끝난다니까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그 체질이, 그 상황이 언제 바뀌었냐? 복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바울이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겠다. 완전 결론 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하고, 이 복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내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여정을 가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정표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난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데,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 날 정말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여러분들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전도 캠프 인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본질을 찾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문제 속에서 본질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정복하고 만족하며 충분할 수 있는 영적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생 전환점을 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